오늘은 종료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념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또 이 기간 동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에서 또 그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더 쉐크라는 그 오두막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이 오두막은 윌리엄 폴 영이 자기 6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설로 썼다가 이게 어떻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많이들 읽으셨겠지만 이 책의 내용은 5살 난 자기 딸 미시가 유괴범에게 납치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시신을 숨겼는데 이 5살 딴 딸을 찾기 위해서 이 산속을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에 가게 됩니다. 그 오두막에서 이 맥켄지 주인공은 참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며칠 동안 거하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울분 이런 것들이 다 씻어져 가고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으로 알고 가까이 가기 힘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파파라는 성부 하나님은 퉁퉁한 아줌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많이 깨뜨려주고 어쩌면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소설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치유받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아픔 이런 것도 다 치유받는데 떠날 때쯤 되어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산행을 가자. 너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줄 게 있다. 이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이 맥켄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딸의 시신을 찾아 가는 그 산행길에서 이 맥켄지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동안 자기가 다 치료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 딸을 다시 생각하니까 그 아픔이 다시 솟구쳐 오르면서 그 얼굴도 알지 못하는 유괴범에 대한 증오와 울분과 슬픔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오늘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 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놓아주라고 그럽니다. 네가 지금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살인자의 목을 지금 붙잡고 있다. 그 목을 붙잡은 손을 내놓아야 거두어야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도 딸이 있기 때문에 그 5살짜리 딸 아이가 아버지에게 주는 그 의미, 그 기쁨, 그 애틋함, 부성애가 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치 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흥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항변도 하곤 했었습니다.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딸을 죽인 이 더러운 놈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도 내 아들이다. 그를 속죄하고 싶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처참하게 그 5살짜리 소녀를 죽이고 연쇄살인범이거든요. 그 살인마를 그도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속죄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에 슬픔 속에서 맥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해야 하죠? 어떻게 그를 용서하죠? 하나님께 외칩니다. 이 소설에서, 물론 소설이지만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귀한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서로 갈등하는 곳,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미워할 수도 있고 혹 내가 실수로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했던 고의로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운명의 장난이든 상관없이 분쟁과 다툼과 어긋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것,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화목을 위해서 오셨고 화평을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물이나 공기나 돌멩이나 이 지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가족이나 사랑이나 만남이나 추억이나 또 아름다운 기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았다. 아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다 깨졌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죄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받고 어둠 속에 불만 가운데, 불평 가운데, 불만족 가운데에, 미움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원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제도 저희가 결혼식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언젠가 깨지기 시작하죠? 그런 가정 가보셨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냉랭한 바람이 드는 그런 가정,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식사하면서도 침묵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꺼냅니다. 근데 그 대화들을 보면은 그 다 단발적이에요. 다 한번 탁 하는데 오지가 않아요. 어떤 겁니까? 오늘 날씨가 어떤가? 이러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좀 깨뜨려 보려고 물 좀 먹어야겠네 이러지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러는데도요 묵묵부답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깨어진 관계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독백만 있을 따름입니다. 즐거움이 끊어진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밥 먹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저녁 밥상에